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리고 그 심장, 그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이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빌립보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복음. 또 하나가 뭐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처지는 기쁨의 상태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바닥은 축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명히 사형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앞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희망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죠?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고 평안에 대해서 설교하고 소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그러한 영적인 부딪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할 때 되면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전쟁터가 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탄에 노예된 그 사람을 지금 그 상태에서 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온갖 귀신 그리고 온갖 환경 그리고 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생명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일선에 복음의 최전방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 있는데 그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의 일선에서 싸웠지만 바울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후방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갈급해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더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전쟁이거든요.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소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저도 소망에 가득 차고 듣는 사람도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고 내가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저도 평안하고 듣는 사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그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악한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전쟁을 하길 원치 않은 사람들은 평화의 메시지만 증거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울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즉 기뻐하고 그 어깨에 메어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천국에서 큰 천국잔치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힘든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때로는 회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연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가만히 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일어나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고 얼마나 사단 마귀의 공격이 강하게 임팩트 있게 찾아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심지어는 저희의 생명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참여할때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바울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로 이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는 정말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냥 환호에 뛰어서 막 펄펄 뛰다, 이런 기쁨이에요. 바로 그런 기쁨을 갖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의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그 뒤에서 자기를 지원해주고 함께했고 참여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두 가지를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관심과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이 동역관계 그리고 공존의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이 동역관계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을 했고 그와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 감옥에 지금 최악의 환경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고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앞서 말한 것처럼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보급선이 차단되면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엄청난 천국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천국에서는 기쁨이지만 마귀에게는요, 최악의 지옥의 날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상황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고통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갖다가 힘들게 해서 그 복음이 쏙 들어가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빌립보 성도들처럼 기도하셔야 되고 물질로 후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착한 일을 누가 했어요? 착한 일은 빌립보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은 빌립보 성도들이 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에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어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참여한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어요. 기도로 지원했고 물질로 지원했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그 다음은 에나르코마인데 그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최초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네시스 그리고 베리타스 그러니까 최초 그때부터 언제까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그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헌신이 기도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헌신은 뭐예요?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항상 복음의 현장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헌신을 같이 드렸어요. 그 영적인 헌신이 뭐냐면 기도와 관심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항상 관심으로 지원했어요. 또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곰곰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회상을 해봅니다.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최일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지원했고 기도로 지원했고 관심으로 지원했고 물질로 지원해서 제가 그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이 영적으로 후원했어요. 기도로 관심으로 함께했고 공존의 관계를 가진 만큼 끈끈하게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동시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절대로 과언이 아니다. 내가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헬라어로 오페일로인데 오페일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지원하는 것을 마땅히 자기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 그 어려운 환경, 그 추운 환경 속에 이런 갇혀 있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비록 이렇게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남짓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생명을 다할 만한 일이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할 일인가를 복음에 참여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선,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포로된 신분을 가지고 지금 죄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아놀드 토미 같은 역사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차여서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에 입성하고 있을 때 그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착고에 묶여서 로마에 입성할 때 로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로마, 그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꿈이 어디서 나왔어요?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행복한 대로 살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 살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살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는 귀한 사역 위에 누가 함께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동지가 진짜 동지라고 하잖아요. 생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함께 했던 동지는 평생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 그 전후회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 가지로 지원했죠. 영적인 헌신, 영적인 지원을 했어요. 기도와 관심으로. 또 물질적인 후원을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그리고 확정함. 예? 그 일을 내가 할 때 다 나와 함께 너희가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막 넘치고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복음.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의 생애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Everything is changing.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아니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기독교 정말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제가 자란 사람이지만 그거와는 별개였어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나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복음의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기쁨이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 체험해 보셨어요?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197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복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벌써 근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정말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 복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이거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한데 섞여서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나와 함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섞여서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일선에서 증거할 때 그들은 뒤에서 방관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서 어우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이 더 강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알아?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향수 수요일 우리 향기로운 수요일 그 태필린 복음에서 이제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복음에 초청을 할 거예요. 복음을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예요. 정말로 이제 복음에 나와 함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초청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제가 또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심장은 스프랑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로 내장, 내 속에 어울려져 있는 그 심장, 애타는 마음, 사랑, 애정, 그리고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어요. 제가 열심히 소개했지만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심정 100분의 1도 제가 전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빌립보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그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정도로 복음은 귀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와 간심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최악의 상태를 만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복음을 잘 증거하는데 왜 복음을 최근에는 잘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정말로 앞뒤 안 재고 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도 기쁜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소망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아무런 저항 없이 설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 저항은, 사탄의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저도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2000년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후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 그리고 물질로 후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넘치는 은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충성된 일을, 정말로 귀한 일을 감당했다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한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일에 향기로운 태필린 복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악화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